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가장 요긴한 말씀이요 내 삶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됩니다. 등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버지를 업고 자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불의자가 어디 있냐고. 아버지의 살을 다 뜯어먹고 자라는 갓 태어난 아기. 한편 어미는 알을 놓고는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참 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가시고기라는 가시고기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슨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몸 길이는 대체로 5cm, 6cm 정도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로 물이 맑은 합천, 중루, 기수구역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원도, 북한, 중국, 일본 등지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몸집이 매우 작아서 식용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만 함부로 잡는 것은 또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수컷이 맑은 물이 고인 웅덩이의 수초로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교미한 후에 암컷은 알을 놓고 죽거나 사라져버립니다. 자식을 놓고는 어디로 행방불명이요. 세상에 이런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경우도 어디 있습니까? 수컷은 알을 보호하다가 새끼가 부화되면 죽습니다. 그리고는 태어난 새끼들은 죽은 아버지의 살을 뜯어먹고 삽니다. 이게 가시고기. 이 아버지의 그 자식을 향한 놀라운 소식, 사건입니다. 수컷은 자기 몸까지 새끼에게 먹이로 주어버렸습니다. 가시고기의 생태를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물이 만나는 그냥 대종사 오로지 아비로 살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녀석들이 있다. 그는 가시고기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자신이 떠나 오직 그 한 지점을 찾아 돌아온 큰 가시고기. 갈대뿌리 밑에 큰 가시고기 수컷 하나가 둥지를 짓고 있다. 큰 가시고기는 지구산 어류 중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4시간에 걸친 둥지 공사를 끝낸 큰 가시고기 수컷이 배가 불룩한 시골을 맞이했다.
맞아 바로 사단한다. 수컷은 암컷의 눈을 자극해 사단을 돕는다. 산란이 끝나면 수컷은 즉시 알을 수정시킨다. 암컷은 둥지를 떠나고 이제부터는 수컷 홀로 알을 돌봐야 한다. 알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초로 위장막을 찾고 붙여질을 시작한다. 알 냄새가 가시자 주변은 어느새 깨끗이 정돈되고 부채질은 여전히 계속된다. 안전한 부화를 위한 아비의 세심한 대결이다. 물고기 중에는 모성애보다도 부성애가 강한 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속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요. 물속에는 육지의 동물과 달리 새끼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둥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정으로부터 알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알이 잘 성장하려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비는 저녁에 나면 알들을 차례로 꺼내 한 번씩 뒤집어준다. 이때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준비해 고정시킨다. 아비는 신선한 물을 쏘인 알들을 다시 둥지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간다. 수중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큰 가시고기 수컷은 밤이 되면 알들에게 계속 부채질도 해줘야 하고 알을 훔쳐온 녀석들도 물리쳐야 한다. 금가시를 세운 채 둥지로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단숨에 몰아낸다. 수컷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부화가 가까워지면서 부채질은 더욱 빨라진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된다. 수컷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준다. 부화를 돕는 것이다. 아직 부화하지 못한 알은 부채질을 해주고 먼저 깨난 새끼들을 돌봐준다. 아비는 쉴 틈이 없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의 몸빛은 푸르게 되생된다. 주둥이도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던 지느러미도 모두 풀었다. 아비의 고성애로 생명을 얻은 녀석들은 수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부화가 모두 끝나고 아비는 출혈을 받는다.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을 마감한다. 치어들이 아비의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의 죽음은 치어의 먹이가 된다. 마지막 남은 욕심 마저 새끼들을 위한 생명으로 내놓은 아비. 그것이 큰 가시고기의 사랑입니다. 아비의 사랑으로 태어난 녀석들은 이제 곧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비가 된 뜨거운 우승으로 자신의 새끼를 구원할 것이다. 가시고기의 세계가 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도록 바다에서 살다가 민물로 또 돌아옵니다. 민물로 돌아와서
새끼 다 키워 나가도록 함께 하지 않고 부화되면 바로 아비는 죽습니다. 아비가 죽은 그 살을 또 그 새끼가 뜯어먹습니다. 이게 가시고기의 새끼. 여기 이 놀라운 소식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이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리고 물러서는 것이 또 부모 그림자입니다. 하나 얘기를 드릴까요? 가나안 농문학교 뭐 잘 아시죠? 제가 그 가나안 농문학교 그 교관으로 있을 때 엄마 입은 쓰레기통 그러면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가 엄마 왜 쓰레기통이냐 그랬더니 식구들이 먹고 나가면 엄마는 자기 먹던 거 입으로 다 들어가요. 아들, 딸이 먹던 것도 입으로 남겨놓은 거 입으로 들어가요. 손주, 손자가 먹던 거 남긴 것도 입으로 들어가요. 그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면 손님이 먹다가 남긴 그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는 쓰레기통.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엄마는 모든 음식을 다 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요. 좀 맛있는 거 잡수시고 멋있게 살고 지금까지 자녀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 이제 남은 생은 좀 즐겁게 그렇게 사셨으면 합니다. 효는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효를 하면 효한 그래서 내가 도로 받는 거예요. 축복자는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효자는 복된 것입니다. 효를 행하는 것은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을 또 부모가 또 자식에게 또 잘 가시복이처럼 또 그렇게 희생하면서 다 베풀어 줍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서로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리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모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있는 이들과 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사라고 되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네가 모르려니와 만일 네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뇌담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룻은 보아스의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번을 되어주면서 시므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제는 시므하고 룻은 보아스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고
그 기다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는 기업 물을 물겠다고 하는 그 자에게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었어요. 무슨 조건이냐고 하니 롯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 롯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롯하고 롯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잘 구별 못하면 저와 같은 실수를 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불에 망하게 되는 그곳을 도망가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두 딸과 함께 또 관계를 함으로 큰 딸과 작은 딸 모압과 암몬 족속의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참 고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엘리멜렉의 며느리였고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붙으니까 나 안 하겠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 안 해.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줍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할 때 신발을 벗어주는 것은 나 이거 안 해. 포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풍습 중에 하나가 이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1차 순위가 된 것을 포기하는 것을 알고 기업 물을 자의 자기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제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제2순위였거든요. 그런데 1순위 안 하겠다고 신발을 벗어주니까 그럼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룻은 가난이 풍부했습니다. 룻에게는 가난이 풍부했어요. 보아스는 재산이 풍부했습니다. 그 유대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재산이 풍부하고 재력이 많으면 아마 권력도 그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것 같아요. 선거하는 거 가만히 쳐다보면 돈 많이 투자금을 받는 사람 거의가 다 당선이 되고 있어. 그러므로 보아스가 재산이 많다는 것은 여기에 유대 사회에서 좀 입계나 크게 외치고 힘께나 쓰는 사람 중에 장로들도 여기 앉으시오, 뭉치시오, 그럴 정도로 됐으니까 참 보아스는 굉장히 그 부도 있지만 권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는 사랑이 풍부했습니다. 엄청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기업가로서 성공하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룻도 마찬가지. 이제는 기다려. 어떻게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보아스는 또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일을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그 건물입니다. 일을 꾸준히 진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정된 일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뜻은 근족, 풀어주는 자, 해방자,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뜻입니다. 원래 뜻은 저당 잡힌 것을 돈을 주고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원래 뜻입니다. 속량한다는 뜻입니다.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는 보상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소유를 할 때에는 경작권이나 추수권을 회년까지 파는 것입니다. 49년 동안 땅을 파는 것은 땅은 팔지 못합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원상대로 원소유주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회년이라는 거죠. 안식년을 7번 맞이하는 그 해가 49년 후에 50년 되는 그 해는 회년입니다. 이 회년에는 너희 7번 안식일을 계속할지니 이는 7년이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를 내며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부르치며 내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회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회년에 땅은 원소유주에게 돌아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좀도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갑니다. 이때는 모두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회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유함을 얻는 그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대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오신다면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영접하러 나갈 겁니다. 그런데 잠자던 자들은 눈을 뜨고 새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제1차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곁길처럼 나가지만 도피선을 요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선을 6개 지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에 3개씩 두었습니다. 이 도피선은 근족의 형제 살인을 보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하여서 살인한 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지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신하게 하였습니다.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또 세겜과 그들과 여호수아 21장 21절 만일 철 연장으로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어서 죽인 자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였다면 고의로 죽인 것입니다. 그는 고사한 자 고의로 죽인 자 그는 어떻게 하라고? 왜냐면 이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고사한 자 고의로 죽인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권 천만의 말씀 저는 침대고 싶습니다. 인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인권 죄인에게도 인권이 있대요. 잘못한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대요.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침대고 싶어요. 그들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이요 살인이요 절도요 강도요 죽임을 당해야만 마땅한 인물이 들입니다. 피에 벗어져가 고사한 자를 친히 죽이라고 했어요. 정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볼 사건도 있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는 고사한 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이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귀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는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보살하였으리라. 피를 보살하는 자가 그 보살자를 만날 때에 죽일 것이다. 좀 끔찍하죠?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을 하기로 하나님은 사랑은 굉장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 없어서 지옥이 없다고 말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자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사한 자를 친히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게 맡겨라. 내가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까? 주님께 고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건을 내가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분합니다. 주님께 고발하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원수를 내가 갚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이렇게 오늘도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내가 따기를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내가 얻어맞았습니다. 아무개가 나를 때렸습니다. 내가 직접 만약에 딱이 얻어맞았다고 딱이 때리고 그러면 그 원수 안 갚으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면 또 다른 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갚음이 끝이 없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갔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조상 때려주는 원수가 있냐?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아? 내 식구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어. 그러면 내가 갚을 거야. 그리고 그 원수를 갚아왔어요. 또 그 가운데서 또 그래. 그렇다고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 좋아. 나도 계속해서 조상 때려 죽인 원수처럼 계속해서 후세대로 내려가면서 계속 자자손손 서로 원수 갚다가 끝내는 거예요. 한 평생 아니라 그 자자손손 원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같이 나의 원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가족의 명의로 된 기업을 팔았을 때 그 형제가 다시 사주어야 합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나 팔았다면 그쪽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은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매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회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회년에 미쳐 돌아올지니라.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논밭이 팔리게 되면 회년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사든지 아니면 내 형제 가운데서 그것을 사주든지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형제의 가난한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 안 되는 얘기예요. 프리덤 시켜 자유를 시켜줘야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빨랫줄은 사가집니다. 저희줄은 녹아나죠. 핏줄은 녹아나지 않고 삭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끈끈한 겁니다. 우리 만약에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 누구 편을 들 것 같아요? 자기 자녀 편을 야야야야 그만 가자 그럴 거예요. 피가 그렇게 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형제간의 가난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형제의 가난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가 빚을 노예가 되었을 때 그에게 자유를 사주어야 하는 것이 형제의 도리입니다. 형제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의 형님이시거든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사주셨어요. 무엇으로? 피로. 예수님의 자신의 그 피로 죽으라고 우리를 사줘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너희 동족은 빈궁하게 되면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8년 후에 그들을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를 그 건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신이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빚은 근절이 갚아가고 자신이 부유하면 자신이 갚아가고 빚을 갚지 아니하고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영생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제공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하여 생명을 지불하여 주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든 생명을 후리동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말씀 위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주의 영광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저들 모두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